오늘은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요즘 우리가 이제 성경 읽독 우리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가 이제 사사기였습니다. 사사기. 그리고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면, 사사기 맨 끝에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맨 끝에 21장 25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런데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무슨 문제죠? 그냥 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가 행동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라고 사사기 맨 끝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과 죄악에 기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은 혼란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지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세워져서 어떤 기준을 정해주고 법령을 정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겠다는 것을 다 이제 통치해줄 그런 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여기 인간 왕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그리고 이들을 신앙 공동체로 이끌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갈 그들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예요. 각기 인간마다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있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시 오실 왕,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왕정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왕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정 시대에 있어서 왕은 절대적인 것이죠. 왕의 말씀은 절대적인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데도 좋은 왕이 이제 조선을 통치하게 되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되고, 악한 왕이 통치하게 되면 그 백성들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왕이신 것입니다. 선하신 목자이시고요,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 인생의 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물어보면 아마 세상 사람들의 99.9%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긴 나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철학과 가치관에서도 보면, 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스스로 개척하고 네 스스로 만들어가고 네 스스로 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게 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닌 것을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은 자들이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살아서는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만을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삼고 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만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겸손히 주님 앞에서 고백한 자들, 바로 그 자들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0.1초도 망설임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라고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0.01초도 망설이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를 내려놓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사기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너희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죄악 가운데 빠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명확하게 내 인생 가운데 왕이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왕이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왕이 계시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분명히 선한 계획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 삼아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제 어떻게 되죠? 신명기, 여호수아를 지나 사사기가 되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그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유언적으로 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라. 그래야 너네들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너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천대만대 하나님 너희의 백성을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오는데 모세께서는 몇 세까지 사셨을까요? 모세 120세까지 사셨죠. 퀴즈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께서는 몇 세까지 사셨을까요? 110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110세에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남기신 말씀이겠죠. 이게 여호수아 23장에 가면 나오는데 나의 여호와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순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구출되어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나아가죠.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연합을 해서 12지파가 연합을 해서 가나안에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는 정복을 하고 거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점을 확보한다. 이게 1단계입니다. 전체가 함께 나아가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각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합니다. 너네들 여기 살고 여기 살고 그래가지고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해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는 뭐냐면 각 지파마다 자기에게 분배된 땅이 있잖아요. 그 분배된 땅에 나가서 전쟁을 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그 멸절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기에 여전히 살고 있어요. 일단 정복을 해서 거점을 확보한 거지만은 거점을 확보했다고 다 쫓아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각기 자기에게 분배된 땅에 나가서 거기서 싸워서 이제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땅을 거기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된 땅을 각
지파들 책임하에 정복을 완수하고 정착하는 단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예요. 여호수아까지는 12지파가 같이 힘을 합쳐서 가나안에 나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고 12지파가 분배가 된 다음에 각 지파별 정복의 단계가 바로 사사기인 것입니다. 그 사사기는 각 지파별로 이제 나아가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했나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죠?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다 쫓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그 측면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의 신들과 거짓된 것들과 거기에 음란한 것들과 우상들과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사기 1장을 딱 펼치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읽어드릴 텐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파가 어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12지파들로 해가지고 각 지파가 다 쫓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볼펜 있으신 분들은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1장 19절 쫓아내지 못했다는 표현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 앞에는 어떤 지파가 어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골짜기 주민들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19절입니다. 21절 주로 하반절에 있어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좀 넘어가서 27절 하반절에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28절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0절에도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아빅과 루봇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32절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베나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구절절히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쫓아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다 남겨둬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3절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은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옆구리에 평생의 가시가 된다고요. 옆구리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신 너희 올무가 될 거다. 너희를 꼼짝 못하게 끌고 가는 거, 올무라는 거 끌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방에게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끌고 가버리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쫓아내라. 너희 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악한 것들, 이방신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한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다 쫓아내지 않고. 근데 그 적당히 타협한 것이 나중에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인생에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그 어떤 죄악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버리고 다 내어 쫓아야 됩니다. 다 버리고 다 내어 쫓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내 인생에 올무가 되어지고 내 인생에 가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죄악들이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청산할 수 있는 다 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들, 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들은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을 점자점 갉아먹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들이에요. 죄의 정의가 많지만
죄라는 건 결국 뭐냐?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짓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망가뜨려요. 죄 짓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들은 우리 가운데서 맺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한번 성령의 열매를 하면서 반대가 뭔가 한번 해볼까요? 사랑. 아니 반대. 사랑의 반대. 미움과 무관심이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는 안 되는 거죠. 희락. 반대가 뭐예요? 희락의 반대는 뭐겠어요? 기쁨의 반대는 화내고 그런 것들이죠. 분노하고 누구를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하는 마음. 우리 안에서 또 쫓아내야 돼요. 화평, 분열하고 다투고 하여튼간 이런 모든 것들이 23장에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23장 5절에 우리 안에서 너희 하나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되고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건강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그것이 반드시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 넘치도록 임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양의 역사를 보더라도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는 그 땅들이 복받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그 문화가 얼마나 타락하는지 몰라요. 지금 유럽에 있는 문화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미국에 있는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성적인 것들이 얼마나 타락하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날 때 그 세대는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 그 유럽과 미국을 붙들고 계신 것은 그들 중에서라도 그 민족의 죄악과 그 민족의 더러운 것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인가 영국하고 독일을 갔다 왔잖아요. 독일에서는 루터 종교개혁 지를 제가 돌아갔고 또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 그 투어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기에는 독일의 교회들, 영국의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국 런던에 딱 길을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아주 이른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 템즈강 주변 딱 산책을 한 다음에 이제 마을을 걸어가는데 엄청 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그래서 가봤더니 이른 아침부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걸 이제 영국에서는 복음주의 교회라고 해요. 복음주의 교회는 전통적인 영국 성공의 교회는 아주 너무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죠. 로마 카톨릭처럼 아주 조용하고 이제 굉장히 카톨릭 같은 예전이 있는 의식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영국 교회에서 막 찬양하면서 손들고 기뻐하면서 막 통성기도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교회 많지 않은데 그런 교회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요즘에 영국에 이런 복음주의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아직 영국 교회가 죽어간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이렇게 한쪽에서 하나님께 남겨두신 자들이 있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살아있구나. 그들이 늘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이 영국을 고쳐주세요. 영국 땅을 회복시켜주세요. 온갖 이제 영국에는 동성애 문화가 엄청납니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관공서에 동성애 깃발이 무지개 그 깃발이 막 어떻게 달리고. 그 다음에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과 동성애 이런 것도 영국을 완전히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기독교보다도 이슬람이 더 성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이 정말 그 선조들이 신앙으로 세운 나라고 믿음으로 세운 나라인데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알라를 섬기고 무슨 동성애를 주장하고 이제는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이냐 하는 그러한 이제 세대들이 점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먼저 믿는 자의 사명이 하나님 우리 때에 이 믿음이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삼성교회를 통해서 3대, 4대, 5대 주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어미 세대, 아비 세대들이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보면은 이제는 타락한 문화들이 점점 다른 세대들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면서 다른 것들이 믿음이 없는 다른 세대들이 타락한 문화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 세대를 좀먹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 뭘 행하게 된다고요? 악을 행하게 된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더라. 그래서 악을 섬기는 것과 꼭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교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론적입니다. 신은 많을수록 좋지 뭐.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바알을 섬기면 되지.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용납할 수 있겠는데 뭐 하나님이 쫀쫀하게 나만 섬겨라, 나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나? 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면서 뭐 너네들이 섬기고 싶은 마음 섬기면서 그냥 살아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용납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 왜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짜 사랑하면은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근데 가짜들은 뭐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 다 사랑해도 돼요 말하지만 진짜 사랑하면은 사랑이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 이거 결코 용납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